내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 주님이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 가사가 우리 모든 분들의 노래가 되고 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마음이 속상할 때. 그때 주님이 위로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위로 받아야죠. 누려야죠. 안 그러고 계속 속상해 있고 마음이 아픈 대로 그냥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아프고 끝나지 않아요. 마음 아프면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염려, 세상 고락간 주님이 같이 해주신다. 그냥 단순한 그냥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염려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또 11월 한 달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우리가 좀 모델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하는 저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뵈는 모든 분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오늘 말씀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저한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려움도 견디고 좋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경건한 그리스도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코드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닌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도덕은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있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성된 자가 충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치 못하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요.
경건치 못하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경건하지 못한 현상들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경건한 생활이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그 모든 생활이 다 경건한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회생활,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직장생활, 경건한 기도생활, 경건한 예배생활, 모든 것이 다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죠. 요 교회 안에서만 딱 울타리에서만 아니고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건한 생활 자체가 본인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주일날 피곤하니까 쉬고도 싶기도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쁘니까, 이것이 행복하니까. 그것이 경건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이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도전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속적인 영향이 내 몸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배어드는 거죠. 물들어요, 물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게, 점점 더 신령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경건해지고 그렇게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의 온갖 유혹, 세상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시므온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하신 어르신입니다. 또 서든주의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고넬료, 네?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이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 꿈꾸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충실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니, 거침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거침돌이, 그 걸림돌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아주 이익지향적인 생활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속이 빨라가지고 계산속이 빨라가지고 욕심에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이익만 챙기는 그것이 경건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경건의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3, 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도 부패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예? 아니, 경건,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생기죠. 이익이 상반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관계 없으면 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경건까지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경건 생활에 아주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내가 11조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얼만큼 더 주실까? 아주 계산이 좀 빠른 게 아닙니다. 아주. 예? 모든 걸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으로.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악수를 할 때도, 야, 저 사람하고 악수하면 뭔가 좀 오는 게 있겠지. 두 손으로 막.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갖고 와지면 이렇게 나한테 좀 짐이 될 것 같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가끔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 철저하게 이속을 따집니다. 그게 경건생활이 아주 치명적인 겨침돌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는 아무리 폼 잡아도. 욕심이 목적이고 경건이 수단이 되는 거죠. 경건을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나니까 그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겠다고요. 뭐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소에게 당신들 할례 받으면 내 딸 주겠다. 그 오빠들이 그런 거죠. 오빠들이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아플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복수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성스러운 그 예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는 복수한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경건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신 것 같은데,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 전에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원래 이 헬러의 단어의 뜻은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의 성경에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데다가 초점을 두니까, 강조를 두니까 지족이라고 번역한 것 같고, 다시 이제 번역을 바꾸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지금은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뭐 지족이든 자족이든 어쨌든 원래 뜻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지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딱 그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한다고 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한다는 마음은요, 어떤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아니면 만족 못 하잖아요.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고 어떤 어떤 구체적인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채워지면 불만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수를 지키어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족 아닙니다. 그래서 내 분수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무엇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좀 해석을 하면 어떤 자기도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정욕, 욕심, 우리가 다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욕과 욕심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된다거나 욕심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경건 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 4장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다 만족할 줄 안다는 그런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런 마음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돼요. 이게 좀 개념이 확실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 경제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경제라는 것도 추상적인 거 빼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으로 얘기합시다. 뭐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월세 사시든 전세 사시든 자기 집에 사시든 그거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요. 제가 일전에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린애들이 셋이었어요. 월세를 살았어요. 부부가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쨌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 방 두 칸에서 5 식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쨌든 전세를 한번 이사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세 또 또박또박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전세 가면 일단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전세집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1년간만 딱 좋더래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 집도 아닌데 뭐 어떤 이유로 또 이사 또 가야 되죠. 전세는 어쨌든 내 집 아니니까 딱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부천 쪽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가서 입주입에 감사예배 드렸어요. 아, 이게 막 하늘을 날 것 같죠. 내 집. 예? 들어갈 때 좋고 나갈 때 좋고. 그런데 딱 살아보니까요, 한 달간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더래요. 한 달 딱 지나니까 자기 집보다 큰 집이 옆에 있거든요. 방도 너무 조그만 것 같고 또 이제 배가 아프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평쯤 살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사람 욕심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살아봐서. 80평 살아보세요. 좋으실까? 모르겠어요. 100평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복층도 있고, 요새 뭐 아주 월세 사시든 전세 사시든 내 집이든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만족하는 거죠. 뭐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빚 안 지고 살고 모든 식구가 다 건강하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요즘 빚 없으면 부자라 그러던데요. 하도 빚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은경 선생님, 빚 있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부자의 부자. 빚 없으면 부자라니까요. 교회도 빚 없는 교회가 부자래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빚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빚 없으면 부자고, 식구들 다 건강하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사니까,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하니, 그걸로. 뿐만 아니라요, 뭐 지식, 배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예? 배운 만큼 일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공부했는데 뭐 그때부터 누구 비교하면서 부질없는 일이고요. 학벌, 뭐 건강, 건강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그만큼 건강한 거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 성도 또 이렇게 불만이 사람이 많더라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냐고. 그거에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예? 얼굴 생긴 거, 뭐 키,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예? 뭐 웬만한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작은 사람도 아주 맵더라고요. 아주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다 있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또 나이 가지고 그래. 나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이고 참 세상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들 하고 그러는 젊은이도 있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살아봐야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아는데, 연세 드신 대로, 젊은 사람대로 다 거기 만족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예? 그렇게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기를, 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여러분, 한계를 미리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네? 한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네? 땅을 많이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막대기를 3개 주면서, 너 이걸 들고 나가서 하나 여기 꽂고 하나 저기 꽂고 하나 저기 꽂고 마지막 저녁에 돌아오라고. 꽂는 만큼 그 땅 너한테 주겠다고. 신났죠. 이 욕심 많은 부자가 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쫙 달려가지고 하나 콱 받고,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돌아와야 이렇게 저녁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더 멀리 가겠다고, 더 큰 땅을 찾아겠다고 그냥 앞으로만 직진을 하네요. 그러면 안 돼. 저 자꾸 늦어지니까, 저녁 때 되니까 하나 또 꽂아놓고, 한시간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하나 꽂아놓고, 저녁 늦게 돌았는데 너무 과하게 무리하겠다가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때 왕이 그 사람 비석을 세워주면서 비석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가졌다. 그러나 그날 그는 죽어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묘비에 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잘 알아야. 그렇다고 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한계를 미리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겠습니까?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지겠습니까? 보고 싶다고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 봐요. 저는 그 EBS의 그 세계 테마 기획이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잘 해외를 못 나가도 뭐 TV라도 봐야지. 아프리카 갔다가 남미 갔다가 저쪽 그 북쪽 유럽도 갔다가 하여튼 뭐 중국도 갔다가 하여튼 뭐 오만 대 다 가봤습니다. TV로 그러지만 어쨌든 뭐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볼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세계가 넓어요. 다 못 봅니다. 평생 봐도 못 봅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 안에서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모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기자는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 내 기업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시편 16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가져라. 너는 요만큼만 알아라.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그럴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넘어가서 바라고 소원하고 욕심하면 끝도 없고 뭐 양이 안 차는 거죠. 불만인 거죠. 그렇게 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은 소중한 줄 모르고 남이 가진 것, 자기가 못 가진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소중한 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 그것만 알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주 불행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산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경건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세상에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못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갓난아이가 뭐 그냥 오는 거지 무슨 뭘 가져오긴 뭘 가져와요.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그런데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뭐 이건희 씨가 78세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우리 저 방청화 목사님 사모님도 83세인가로 하나나라 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두 분 다 한 사람은 재벌이고 한 사람은 사모님이셨는데 다 빈손으로 가셨겠죠? 뭐 100원짜리 하나 못 들고 간 것 같은데?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평범한 말씀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주어진 한계 안에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족하세요. 지금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가진 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시라고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프란시스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언제쯤 떠날 때쯤 알았다고 합니다. 그 떠난 시점을. 그래서 떠나기 직전에 이 프란시스가요, 완전히 알몸으로 땅바닥에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흙에서 온 것이 흙으로 간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알몸으로 누워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옷이라도 한 벌 수의라도 입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입혀드려야 뭐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다 썩고 뭐 다 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예?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온 거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만족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일단 옷은 다 입으신 것 같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굶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쌀 떨어지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옷 입으셨죠? 굶진 않으시죠? 그럼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 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건강하니까 감사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정말 감사하고요. 주일마다 주일 지키고 교회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거고요. 족한 줄로 하려고요. 족한 줄로 하려고요.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길 다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족한 마음을 가질 때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 자를 만족하게 할 아무것도 없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불만인 거죠. 맨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얼마나 가진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 만족하고 큰 일에도 만족하고, 불만인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만이고 큰 일에도 불만이고, 모든 일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뭐 직장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라는 사람은 여기서도 열심히 저기도 열심히 하는데, 불만인 사람은 뭐 어딜 가나 다 불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울은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부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면 오해가 되는, 그거 아니에요. 부하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모으는 거 왜 그게 나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하고자 하는 것,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어진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얼마든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사랑하는 것, 그거는 큰 악이 된다는 거, 뿌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돈에서 좀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은 다스리라고 주는 거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려면요, 일단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왜 부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없이 무조건 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든가 무슨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그리고 부하라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으면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벌기는 잘 버는데 쓸 줄을 모르면 아무데나 막 쓰고 죄를 짓고, 그렇게 부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하려고 하면요, 분명한 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따라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 경제의 큰 사건들, 뭐 도대체 단위가 뭐 조억 그러는 바람에 뭐 얼마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갖다가 나쁜 방법으로 남을 해치면서 무슨 물질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 사회가 소용돌이 치는 거 아니에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뭘 얻으려고 그러고, 다 불한당들. 그런 사람이 판을 치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죠. 부라고 하는 것, 대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거기가 얼마짜리면 얼마짜리를 딱 주고 사와야지. 예? 그 대가도 안 치고 가져오면 그 도둑놈이죠. 그게 뭐예요? 공짜를 바라는 거 다 불안당 마음입니다. 합당한 노력, 합당한 피땀, 합당한 수고를 지불하고 그러고 얻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가끔 뭐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무슨 복권, 우리 로또 이런 거 뭐 다른 나라도 있더라고요. 액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 저도 좀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당첨된 사람이 잘 됐다는 얘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다 망하고 뭐 다 뺏어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폐인이 되고 뭐 그런 뉴스를 그래도 로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공짜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노력,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부하려 하니까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경고하면서 돈만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 땅을 밟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재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돈 많은 자신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15년 동안 호텔에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부득이해서 나갈 때는 자기하고 비슷하게 한 10명쯤 변장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아휴.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자기 거친 호텔의 방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제 사람은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남이 날 죽일 것 같아가지고 맨날 무서워가지고, 네?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제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만 사랑하는 것, 돈이 목적이 되는 것, 돈이 우상이 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마음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경건한 생활을 권면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저는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아주 수없이 읽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런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생에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8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